완벽해야 돼.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완벽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육신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또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미 끝! 한 번 끝!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 뭐냐면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물로 태어난다.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죄를 씻는 예식으로 의미로 사용했어요. 세례. 그러면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서 사람들한테 그만큼 물 맞고 넣었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벽하게 새 출발이 돼요? 아니, 안 돼요. 스스로의 다짐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잘 안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 하고 가족들 내려놓고 직업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했는데 완벽했나요? 안 됐어. 왜? 물 세례만 받았으니까. 물 세례만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모습으로 확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거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물을 원래는 정결 예식 손님이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물 들어있는 큰 통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죠. 근데 그거 떠다가 연회장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맛보여주라 했어요. 떠다 줬더니 중간에 분명히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여기서 먹을 때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부분만 바뀌었나요? 아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이 아니야.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요. 예수님의 표적의 나타남은 부분이 아니고 불완전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물 같은 게 아니에요. 포도주 향이 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 몸에 장애가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의 변화가 뭐였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흘러서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다시 병이 재발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 사람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건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병 고침이 임시거나 일시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육신에 생명이 있는 데까지는 완벽하게 고쳐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잖아요. 완전히 건강하게 되잖아요. 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회당장의 딸을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 보면 죽은 소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해. 근데 다 물리치시고 다 내보낸 다음에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시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잠깐 나가 도와주세요 하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벽하게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이 생명이 다하는 기간까지는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의 증거가 그렇게 명확했어요. 흐리멍텅하지 않고 예수님의 표적이 명쾌했어요. 누가 봐도 이런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봤어요. 이거는 사람이 혼자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선생님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평생 랍비였잖아요. 율법의 전통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준이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생에 대한 설명은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지금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하잖아요. 길게 설명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어쨌든 자니까 나중에 깨면 오고. 자, 혜영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간단하죠? 예수님 믿으면 돼. 뭘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니고데모는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왜? 율법만 보고 있었거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지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니까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누가 똑같이? 제자들이 똑같이 퍼져서 바울도 예수님 만나더니 똑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가능하더라. 그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또 살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도 다가옵니다. 아까 이선민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 우상에 전하지 말라고 하대요. 네, 조심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들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다고 전도해야지 해가고 싸우면 곤란해요. 알죠? 화평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여러분들 다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어. 그 안에. 네. 만약에 안 되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 예수님의 말 표현처럼 때가 아직입니다. 네. 하나님 언제 기회를 주시면,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회를 주시면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가시면서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셔서 좋은 열매 가득 맺는 여러분들의 가정,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랍비로 활동했던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몰래 밤에 찾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궁금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함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감격을 깨달아 아는 기회가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